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헌금을 많이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신 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소득이 부족하거나 어려워서 하기 힘들어 이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실 줄로 아는데, 그럴지라도 적게 1,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작정하셔서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있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신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는 어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을 아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또 기적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는데,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은 또 하나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그가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며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둠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왜? 남들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상하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뒤로는 나는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일에 결탁하지 않습니다. 빛의 사람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의 역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을 드러내며 오히려 죄와 세상과 마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행해 나갑니다. 그런 이들을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또 그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며 그 하나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던 당대의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은 물론이고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했던 사울도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 또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들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렇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인간적인 강력한 힘을 가져서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온 세상을 마음껏 다스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소경들에게 배웠던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울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내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무슨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 집에 5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열어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울아, 너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가 너에게 안수하면 내 눈이 열려질 것이라고 이미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악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해를 입혔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이곳 다메섹 성에 온 목적도 믿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혀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목적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야 될 것을 그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만납니다.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아,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난 분이 계시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분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어. 내가 안수하여 기도하면 내 눈이 열릴 거야. 안수하니 눈이 열리고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사울을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구약에 대한 학문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열정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내 길을 넓게 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내 눈을 막아버리고 안 보이게 하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와서 내 눈을 열어 다시 빛을 보게 했는가를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사울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알아봤던 성경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사흘 뒤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깨트려버리고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이 어둠 속을 지나갔지만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빛을 통하여 그에게 새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빛이시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가 광야에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광야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맞춰보면서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특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배교자, 배신자, 배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청년들 수십여 명이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음모와 계략을 만들어내고 실제 그를 돌로 치거나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들이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뜨거운 영적 경험이 있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한 뜨거운 영적 경험이 있고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함안의 험준한 산자락에 부봉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좀 가보지는 않고 글만 읽었는데 1906년에 세워진 교회라 그래요. 한 120년가량 됐죠. 근데 부봉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이현속 장로님의 손자 이충길 장로님이 지금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현석 장로의 아버지 이수목이라고 하는 분이 젊어서부터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다가 간이 심하게 나빠져서 이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보니까 예수 믿으면 불치병도 낫는다고 하던데 예수 믿어보면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한 거죠. 근데 그 말이 이현석 씨에게 감동이 됐는지 그날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자게 되면 고통스럽고 귀신들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되었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술과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처음에는 집에서 한 5km쯤 떨어져 있는 읍내 산인교회를 출석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집 전답에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대로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가 되어서 신사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당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21살이 되어 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소도 일하지 않고 쉬게 할 만큼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남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로 섬기기도 했죠. 신사참배와 동방유배가 강요되었지만 이현속 전도사는 우상 앞에 참배할 수 없다, 영적인 죄를 범할 수 없다 고집하다가 감금되고 구속되고 추방되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그는 1945년 4월에 영양실조 등으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현속 전도사님은 장로님으로 순교하신 경남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시다. 빛의 자녀이셨던 이현속 장로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채찍에 맞고 실형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가두임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합니다.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을 유리하며 다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토굴을 파서 땅속 150m, 200m까지 도시를 만들어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갔습니다.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천국의 순례자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된 큰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27m입니다. 27m면 아마 우리 교회보다 높지 않을까 싶어요. 27m. 이 폭이 2.7m. 당시로서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전부 다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또 들어갔겠습니까? 그것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성식을 합니다. 반포하는 자가 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왕이 명하신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왕이 만든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던져버릴 거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저들이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이놈!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던져 넣겠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풀무 속에 던져 넣으면 너희들의 신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잠깐 그 신상 앞에서 남들처럼 슬쩍 이렇게 절하고 나서 안 보일 때 절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왕이 분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저놈들을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합니다. 7배나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던져질 때 그들을 끌고 가던 자들이 오히려 그 불에 타 죽을 만큼 풀무불이 뜨거웠다고 기록되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 던져놓고 그들이 어떻게 타 죽는지를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4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그 4번째 사람의 모양이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펴보니 머리털럭 하나 탄 것이 없고 옷깃 하나 탄 것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왕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저들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자가 발견되면 당장 잡아다가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토로 만들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신이 이 땅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낮은 지위에 있었지만 왕의 명령대로 무엇이든지 해야만 될 사람이었지만, 아니 다른 모든 것은 또 행했겠지만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린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사람이 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